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구약성경 951쪽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몇 년 동안 거리 두기를 해왔습니다. 때로는 예배 인원을 제한할 때도 있었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를 접하며 또 그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했지만, 그래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익히 경험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답답한 감옥이 아닌 감옥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혼자 보내는 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잘 적응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고독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았고, 우울함과 불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도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은 그런 사별자의 수치는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대부분 홀로 보내야 하는 이들의 고통을 여러분은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용어가 요즘 많이 쓰이는데 고독자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미 많이 들렸던 이름인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고독자가 많아요. 옆집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거 알았는데 2달 동안 얼굴을 못 뵀어. 어디 여행 가셨나? 그거 보니까 집 앞에 지나가면서 냄새가 나.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 보니까 이미 2달, 3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혼자 계시다가 혼자 그냥 숨이 끊어지신 거야. 자, 또 요즘 은둔 청년이라는 이런 신조어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깥 출입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그냥 홀로 집에서 뭐 게임을 하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TV를 보든지 그래서 홀로 지내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일본에서는 캥가루족이라고 그래요. 캥가루족. 부모를 의지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19세에서 39세 서울 청년 중 4.5%인 13만 명이 고립과 은둔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청년들이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일해야 되는데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그저 먹기만 하고 그저 뭐만 즐기고 자기 혼자의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9대 공중보건위생국장을 지낸 머시 박사는 이런 책을 냈어요.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된다.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사랑과 사람 간 관계와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 음식을 잘 먹어야 돼. 음식을. 몸에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거. 또 한 가지는 그래 적당한 운동. 이게 중요하지. 음식과 운동이 중요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 네트워크. 사람 사이의 연결, 소통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난 사람은 안 만나지만 이렇게 SNS를 통해서 뭐 카톡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수백 명하고 맨날 이렇게 연락 보내고 있어. 이런 얘기.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사람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하고 이렇게 글로 소통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질병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제공한다. 외로운 사람은 질병을 이길 확률도 아주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사람과 관계가 소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영신교회에서 한번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간 게 아직도 보니까 그 내용이 떠들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하나를 인용하려고 해요. 행복한 동행이라는 그의 1호로 잡지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었어요. 최정욱이라는 지방의 한 수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토끼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요. 근데 자기가 볼 때 토끼는 아주 습기에 약한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습기로 인해서 토끼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돌보는 동물원의 토끼들도 한 마리 두 마리 매일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토끼들을 따로 격리를 시키고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무리 중에 아주 쌩쌩한 토끼 두 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자식들은 어떻게 쌩쌩하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년 전쯤에 그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직장 때문에 이사 가면서 한 가정이 자기 수의사를 찾아와서 반강제적으로 이 토끼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 토끼를 자기 가족같이,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는, 이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마리 토끼가 이렇게 쌩쌩한 것은 이 수의사가 얻은 결론은 그래. 사랑받으면서 자란 토끼는 면역력도 강하구나. 그래서 습기도 이겨내고 전염병도 이겨낼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삶은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에요? 미움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머시 박사는 외로움은 어느 정도로 피해가 크냐, 하루에 담배 15가치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 하루에 담배 한 갑 피우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외로움은 그것보다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지에 특이한 연구 결과가 하나가 소개됐는데 어떤 학자가 평균 나이 56세인 영국인 46만 4천 명을 대상으로 12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예요. 신부전증 발생과 사회적 고립의 상관관계를 그분이 연구를 했어요. 12년 동안. 근데 그 결과가 신부전의 발생은 사회적 고립이 있는 경우가 17% 더 증가되고 그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때 19%나 더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과 외로움은 둘 다 있으면 신부전 발생이 타인에 비해서 31%나 늘어나더라. 이 신부전은 아주 심장에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게 신부전증이 있으면 뭐 약을 계속 드셔야 되고 아주 늘 조심스럽죠. 근데 그것이 고립과 외로움에서 오는 경우가 30% 이상이 된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고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을 유발해서 혈관 내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킴으로써 신부전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 후에 이 소그룹 모임에 동참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우리 신앙의 두 날개가 바로 예배예요. 첫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소그룹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 예배 드리면서 옆에 사람하고 뭐 손짓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예요. 근데 소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마감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엔데믹 시대라,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부터 소그룹 모임을 이제 시작해 왔습니다. 정말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영적 가족으로서의 견고한 예수품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린 소그룹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자막에서 읽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순례자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이 같거나 무슨 친척 관계가 있거나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성령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잘 알아야 돼. 가족이면 평생을 어찌 보면 같이 사는데 서로를 너무 모르는 게 많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설교를 듣고 생활하는데 서로를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걸 어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은 또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모르면서 사랑할 수 있어. 난 너가 누군지 몰라. 그러나 사랑하고 싶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서로를 알아가야 돼.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좀 알아야 돼. 물론 모든 교인들을 다 잘 알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소그룹 속에서 몇 명의 성도지만은 그들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일은 전부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류를 사랑한다. 그 말은 좋아요. 나는 아프리카를 사랑해. 그 아프리카를 어떻게 사랑해? 에? 나는 세계 인류를 사랑해. 어떻게 인류를 사랑해? 인류를 사랑하는 일은 바로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식당에 주방에 재밌는 거 있어요. 세계 선교는 주방 설거지로부터 그런 거예요. 세계 선교를 그러지 말고 주방이와 설거지나 좀 하라는 거야. 그 작은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알아갈 때 그것은 온 교인을 사랑하는 거고 인류를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혼자 독초하는 게 안 좋았어. 아담 한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외로워. 그래서 하와를 부인을 지으셨어. 근데 부부 가지고는 안 돼. 또 이 부부가 싸우면 이게 중재시킬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족을 만드셨어요. 가족이. 여러분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생겼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자,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정에서도 형제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같은 형제고 자매예요. 그들이 함께 동거한다는 건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 두세 사람. 한 명이 아니야.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상관없어. 적어도 소그룹의 인원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거주하겠다. 또 두 사람이 합심된 마음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드리는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드리는 기도. 어떤 가정은 그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들까지 다 불린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5살짜리, 7살짜리, 11살짜리, 엄마, 아빠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 근데 자기가 볼 때 어른들도 그래. 내가 하도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내 기도는 안 들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아이들의 기도는 들을 것 같아. 아이들은 너무 순진하니.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큰일 났대요. 예수님이 안 도와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기도, 때묻지 않은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어른들은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11조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워서 어떻게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많게도 많고 너무 적게도 많고.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뒤를 안 돌아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 이게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 속으로는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하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절이나 절간이나 산속에 세우는 거예요. 요즘 절간도 세상으로 내려왔지만 교회는 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함께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란 단어를 유독히 많이 사용해요. 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서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 사랑하면 짝사랑이죠. 서로. 여기 자막에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야고보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간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라는. 요한일서 4장 12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냥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집에 가족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면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가족이지만 그 많은 사람이 소통할 수 없으니까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서로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서로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자, 8절 말씀은 혼자 있는 사람의 외로움, 자식이 없는 사람의 허무함과 고독을 얘기하는데, 자 9절 10절에 오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물을 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다가 혼자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이상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자라는 것도 서로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 둘이 서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 그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다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또 때로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누가 옆에서 부축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누가 옆에서 조금만 부축해 주어도 우리는 얼른 일어날 수 있어요. 어르신들 넘어지면은요 혼자 못 일어나요. 근데 누가 어린 아이라도 부축해 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추울 때가 있어요.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11절 말씀도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두 사람이 누워야 따뜻하죠. 지금이야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방도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지만은 예전에는 한 방에 여러 식구들이 있고 또 그때는 너무 추웠어. 겨울이면 너무 추워. 연탄불을 켜는데 아랫목은 어느 집에 가봐도 신방을 가봐도 새까맣게 탔어. 추우니까 연탄불을 올리면 타. 그런데 윗목은 완전히 냉동고야.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야. 그냥 이게 참 아랫목은 늘 누구 차지야? 애기 어린이 아니면은 부모님 차지야. 우리는 저 위로 밀려가. 그러면 이 겨울에 춥죠. 사실은 무슨 이렇게 바람을 맞거나 이런 게 예전엔 집들은 다 허술하잖아요. 그때는 제대로 이 건축 재료도 넣지 않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서로 누워 있으면 서로 몸을 맞대거든요. 또 어떻게 해요? 서로 발과 발을 맞대면 발이 따뜻하니까 그 온기에 의지해서 잠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있으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누우면 추워요. 근데 두 사람은 따뜻함을 서로 나눠줄 수 있고 교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온도가 보통 36.5도? 그렇죠. 두 사람이면 이 온도가 벌써 70도가 넘어. 그러니까 따뜻하잖아. 예? 근데 이 양들은 좀 이상해. 또 양들은요 참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겨울에 추울 때는 다 떨어져 자. 서로 떨어져. 근데 여름에 더울 때 또 다 붙어져 자. 난 양은 그 왜 그런지 몰라. 꼭 우리 같아. 우리는 꼭 반대로 해. 반대로. 이거 양 같은 인생들이에요. 우리를 양 같아서 이 어리석은 거예요. 주인이 불러도 자꾸 도망치는 양들. 이런 모습들을 인간에게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독할 때 삶을 나눌 친구가 있고 신앙의 동반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춥다는 것은 고독함과 외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패할 때도 있어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업에도 실패할 수 있고 전쟁에서도 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면 패하지만 두 명, 세 명이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과 두 사람의 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세요? 한 사람이 혼자 일을 할 때는 어떤 한계가 정해진 양이 그 이상을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지뢰를 짜내서 일을 하면은 2배, 3배, 4배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일의 능률이 어떤 직원이 혼자 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같은 공간에 두 사람, 세 사람이 일할 때 능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나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가 보통 끌을 수 있는 짐의 무게가 6톤 정도, 6톤. 말 한 마리가 6톤의 짐을 끌 수 있대. 그러면 소 2마리가 같이 끌면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12톤의 짐을 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2마리가 함께 끌면 20톤 이상의 짐을 끌 수 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이건 실험에 의해서 나온 거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야. 이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함께 할 때 그 갑절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하도 싸우니까 부모가 자식들 보는 데서 화살 하나를 가져오라. 화살 하나 물고 2개를 뿌리는 거. 2개는 좀 힘들어. 3개를 주고 3개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렇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너희 삼형제가 뭉치면 너희를 대할 자가 없다. 너희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우리는 그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도 동일한 거예요. 한 사람은 쉽게 낙심해요. 근데 한 사람이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해주면 아주 좋은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 2-3명이 거들어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왜 바둑 뛸 때 그렇잖아요. 둘이 바둑 뛰면은 안 보여 그게. 근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그 수가 보여. 자꾸 훈수를 두잖아. 저걸 못해 저걸. 근데 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패할 수 있고 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소그룹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 이유는, 소그룹은 바로 영적 성전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영적인 성전이에요. 영적인 성전. 바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자막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가 자막에는 오늘 안 기록했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그 성전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고, 돌로 쌓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졌지만 3일 만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그 성전의 부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연결될 때 우리는 진정 영적 성전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대예배 한번 드리고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그룹원들이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줄 때 진정한 영적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서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성전이야.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성전,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더 큰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지어져 간다고 설명해 성경은. 자, 에베소서 2장 21절 자막에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것, 서로 연결되어서 마치 우리가 벽돌과 벽돌을 어긋맞겨 쌓으면 그것이 벽이 튼튼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어긋맞겨서 우리는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막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유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오늘도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그룹을 의미한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오래되면 낡고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성전은 영원한 것이고 견고한 것입니다. 예수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대예배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콘크리트로 뭉쳐진 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소그룹은 우리의 가정과도 같아요.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양육이 있어요. 저희 가정은 형제가 몇 남매쯤 돼 보여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네? 모르시죠? 모른다고 말하면 제가 빨리 얘기할 텐데 아는 것처럼 또 빙그레 웃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말까. 우리 가정은 7남매 제가 막내예요. 막내. 그리고 제 위에 누님이 2분 계시고 2살 터울로. 그리고 그 위에 4분의 형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큰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대부분 우리 가정은 또 2살 터울로 이렇게 잘 과학적으로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누나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나가 나를 업어 키워. 그 시간이 끝나면 형이 학교 갔다 오면 형이 나를 또 업어 키워. 하도 나를 업어 키워가지고 왜 없는 게 편하거든. 그냥 봐주긴 힘들다는 거 아세요?
나를 업고 그리고 뭐 딱지 치러 가고 놀러 가는 거야. 업고 놈들 다 다니는 거야. 그 나는 계속 내리지도 못하고 업혀서 살았어 그냥. 자기들은 그 편하거든. 나 때문에 어딜 못 갈까 봐. 날 업고 뭐 강가도 가고 어딜 못 가요. 근데 그 문제는 나에게 결과가 나타났어. 내 다리가 오다리야, 오다리.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도 업어주면은 이 다리가 오다리 된다는 거 아세요? 이건 비극의 결과인데, 저를 밥 먹여주고 키운 거는 부모님이 아니라 누나와 형님들이에요. 형님이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뭐 예전에 시골에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뭐 요즘 3년차 못 사죠.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요즘 아이들 타고 다니듯이 저를 끌고 다니고 이러던 기억이 시골에 있어 좀 많이 생각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통해 서로를 양육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목사가 그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다 양육합니까? 한번 설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소그룹 속에서 먼저 믿은 분들이 나중 믿은 새신자를 섬겨주고 세워주고 양육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고 소그룹이에요. 형들이 동생을 키우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그룹에는 위로와 격려와 나눔과 치유가 있어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나를 위로할 수는 없지만 소그룹에서는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게 가능해요. 때로 마음 깊은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곧 소그룹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잘한 염려와 근심들은요, 누구한테 마음 터놓고 30분만 얘기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서 자꾸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소그룹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내 마음의 중심에 깊은 얘기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눈 얘기들을 밖에 나가서 또 막 이렇게 나팔을 불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럼 누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벼운 이야기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부부간에도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비밀 유지 서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서약을 해요. 서약서를 내서 여기서 나눈 얘기는 절대 밖에 나가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그런 교회가 그 김양재 목사님이 인도하는 우리들 교회, 거기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제 사실은 미안한데 내가 살짝가 갔다 왔다고. 내가 어제 룸사롱 갔다 왔다고. 그런 얘기도 해. 왜?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내가 참 지금 후회가 된다. 그러면 그 소그룹원들이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또 함께 나눴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렇게 나눌 정도에 되면은 그 끈끈은 얼마나 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뭐 여기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불가능하죠. 30분 시간 안에.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것은 밖에 나가서 비밀을 지켜줄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또 소그룹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다툴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소그룹원들이에요. 내 앞에 있는 분들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나의 영적 가족이에요. 가족. 내가 돌보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그런 가족이에요. 21세기 들어와서 자주 하는 말이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서울에 살 때 종로에 뭐 이렇게 사러 나가면은 그 종로에 어떨 때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복잡해. 막 지나가면서 어깨를 부딪히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 뭐 지하철에서 오르고 내릴 때 어깨가 부딪히지 않으면 어떻게 비집고 다닐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 옆을 지나쳐도 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미안한데 내 고민 좀 들어달라고. 누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내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고민은 너무 슬픈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 토로할 대상이 없다. 때로는 가족에게도 하기 어려운 얘기도 있겠죠. 너무 좋고 너무 기쁜 일이 있는데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게 또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 현대인들의 모두의 고통이야. 오죽했으면 미국의 예전에 한 할머니는 미국의 한 신문에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내가 일부를 보내드리겠다고. 아무도 전화하지 않아.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너무 외로워하죠. 이게 현대인들의 고독의 문제예요. 또한 가정에는 교제가 있듯이 소그룹에도 교제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고 바쁘니까 그런 걸 못 느끼겠죠. 저만 해도 이렇게 아이들 다 이제 둥지를 떠나보내고 우리 아내는 새벽기도 끝나고 자기 테니스 치러 갔다가 또 이렇게 잠깐 집에 들어왔다 옷 갈아입고 카페 나가면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집에서 혼자 있어. 집에 혼자. 그래도 교회가 클 때는 찾는 사람도 많고 교인들도 점심 먹자고 부르고 또 신방 가자고 신방. 이 개척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 전화도 안 와. 큰 교회 있을 때 도와달라고도 전화 많이 와.
근데 여긴 아무도 나한테 나를 오히려 내가 전화가 더 도와줘야 될 입장이니까 전화가 안 와. 그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또 저녁에 우리 아내가 퇴근하면 잘 저녁 준비해서 잘 모시고 좀 대화 몇번 하려면 자기 피곤하대. 그냥 귀찮게 하지 말래. 나 좀 쉬고 싶대. 그러니까 나도 외로워. 나도. 그 현대인들은 외롭다. 근데 묘하게도 이 경로당에는 오는 사람이 없대. 여기는 노인 취급받을까봐 아무도. 노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안 와. 그분들을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모르는 거야. 그 경로당에 오면은 먹을 것도 많고 위로도 받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텐데 안 오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워. 근데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 고독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남에게 들키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죠. 자, 이게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의 교제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보통 7남매 이렇게 10식구가 모여 다니면은 이렇게 뭐 학교를 처음 들어가면은 동생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오늘 학교 갔더니 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 형이, 야, 너 그거 가지고 얘기도 하지만 나는 옛날 그보다 더한 일을 경험했어. 그러면 이건 별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 웬만한 일들은 다 해결이 돼요. 자기 쪽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건 문제도 아니네 뭐. 선생님들은 딱 그런가 봐.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이제 혼자니까 누가 잘 부모하고도 식사하는 자리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전에 오히려 많은 대가족이라는 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었다는 거죠. 우리 소그룹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고 또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도 함께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 그런 재밌는 얘기를 누가 유명한 로키 산맥에 길이 하나 있대요. 근데 눈이 자주 와요. 근데 그 길을 이제 가려고 우편 배달부가 차를 몰고 나섰는데 하필이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길이 막혀버렸어. 어떻게 해? 차를 몰고 갈 수가 없어요. 우편을 배달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신부님이 저쪽 동네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산사태가 나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도 차가 지나갈 수 없어. 산사태를 난 걸 지우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서 서로 고민하다가 우리 급한 볼 일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하자고. 두 사람이 서로 차를 바꿔 타가지고 가자고. 차를 바꿔. 그래서 이분은 신부님은 그 배달부의 차를 빌려 타고 그 동네로 가고 우편 배달부는 우편 행락만 가지고 그 언덕을 넘어와서 그 신부님의 차를 타고 와서 우편을 배달하고. 이런 지혜가 소그룹에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 더 좋은 방법을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은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성경에는 삼겹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세겹줄로 나와요. 근데 삼겹줄도 좋은 것 같아. 그냥 처음에 어릴 때 이 성경을 보면 삼겹줄은 무슨 삼겹살에서 나오는 줄인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세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겹.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세겹줄은 무엇일까?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그래요. 나와 당신과 예수님이 세겹줄이다.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세겹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있고 소그룹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린 절대로 인생에서 신앙의 삶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예수품 교회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힘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심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